참배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셉 성호를 지나면서 요셉 성인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요셉 성인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훌륭한 분으로 다가옵니다. 어쩌면 정말 그렇게 말없이 침묵 가운데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가실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셉 성인에 대한 어떤 깊은 묵상 이런 글들을 잘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2년쯤 전에 이 교황님 묻는 그 방에 들어가서 우연히 우리 프란시스 교황님의 이 문헌을 발견하게 됐어요. 문헌의 제목은 파트리스 꼬르데 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서 2020년이 요셉 성인을 보편교회 수호자로 선포한 지 150주년이 되던 해에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이 교수를 냈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파트리스 꼬르데라는 이 교수를 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문헌방에 들어가서 제가 읽어볼 수 있었어요.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사명감을 갖고 성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요셉 성인에 대해서도 같이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작업을 해봤습니다. 해서 이제 피정도 하고 또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내용을 전하고 싶어서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요셉 성인에 대해서는 두 복음사가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에 예수님의 유년 사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셉 성인은 예수님 어린 시절에만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복음사가 복음서 안에 예수님 유년 사화 안에 요셉 성인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네 복음서 안에 모두 다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말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예수님을 요셉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고 교황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마테오와 루카는 요셉에 대해서 조금밖에 전해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셉 성인이 어떤 아버지였고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듣고 충분히 이해하는 데는 아주 충분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요셉 성인의 정말 훌륭한 점은 그 요셉 성인의 그 신분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 성인은 보잘것없는 목수였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약혼하였다는 이 사실을 밖에 몰라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죠? 그리고 또 요셉 성인은 어려운 사람이었다. 마테오 복음에서. 그리고 율법대로 모든 것을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어려운 율법대로 사는 그런 남자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 성인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 때는 항상 꿈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네 번의 꿈을 통해서 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그는 언제든지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오신 그분들이. 그래서 이들은 각각 목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제일 처음으로 이 세상에 구제수가 태어나셨을 때 와서
인사하고 경배한 분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목자. 그리고 곧 이어서 동방 박사들, 이분들은 다 이교도들이었지 않습니까? 이교도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에게 경배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성인은 아주 우리가 마테오복음에서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파혼하려고까지 마음을 먹었지만 요셉 성인은 꿈에 천사의 그런 애고를 듣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그에게 알려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구약 시대 보면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요셉 성인의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했어요. 마테오복음에서는 보면 예수님이 탄생의 그때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갖고 이렇게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루카복음에서는 성모님의 꿈에 나타납니다. 예,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이나 이런 고대 사람들은 사람이나 물건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또 요셉은 헤로데에게서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이집트에서 이방인으로 피난을 가서 성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본국으로 돌아와서 갈릴레아라는 작은 고을에 아주 알려지지 않은 산골 마을인 나사렛에서 숨어서 생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성경에 나오는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교황님께서 묵상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으십니다. 복자 비오 9세 교황님께서는 요셉 성인을 보편교회 수호자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경자 비오 12세 교황님께서도 노동자들의 수호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구세주의 보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요셉 성인을 어떨 때 많이 찾습니까? 임종하는 이들의 수호자로 이렇게 우리가 요셉 성인에게 많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란치스 교황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50년이 지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154년이 됐죠. 지금 저마다의 인간적 상황과 매우 밀접한 그리고 이 특별한 인물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저의 개인적인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정말 너무나 훌륭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의사, 간호사, 무슨 상점 장사를 하는 분들이나 종업원, 환경미화원, 간병인, 또 운수 종사자, 그리고 치안 유지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사제, 남녀 수도자, 그리고 다른 많은 이런 이들이 각자 자기에게 처해진 그 상황에서 처해진 일들을 함으로써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선회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처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엄숙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명 깊은 옥상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들은 그 누구도 혼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많은 인내를 발휘하여서 희망을 전하고 또 극심한 공포가 확산되지 않도록 애쓰면서 함께 책임을 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명동 카톨릭회관에 아침에 일찍 미사를 하기 위해서 한 6시나 이렇게 가보면 벌써 청소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4시 반부터 오셔가지고 7층이나 되는 그 넓은 건물들을 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수고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잘 일할 수 있고 우리 환경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목받지 않고 날마다 신중하게 자신의 존재를 숨기면서 살아가는 성요셉 안에서 그랬죠. 요셉 성인은 존재를 숨기면서 살아가는 요셉 성인 안에서 우리는 공경에 놓일 때의 중재자, 지원자, 안내자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요셉 성인은 숨겨져 있거나 그늘진 곳에 있는 이들이 구원 역사에서 비할 데 없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 말씀도 생각났어요. 전에도 제가 어디서 한 말씀 드렸는데, 말없이 자라나는 숲들, 아름다운 숲들처럼 말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너무 감사드린다고 우리 프란치스코 교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말없이 각자의 처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요셉 성인의 뒤를 따라가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정말 너무나 더 존경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7가지 어떤 주제로 요셉 성인에 대한 삶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아주 사랑받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요셉 성인은 요셉 성인의 위대함은 무엇인가 하면 성모님의 배필이 되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아버지였다는 것, 이것이 정말 위대한 거죠. 우리가 드러나기는. 근데 요한 크리스토토모 성인은 구원의 모든 계획을 위하여 구원의 모든 계획을 위해서 이렇게 요셉 성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자신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내어 맡겼다 그랬어요. 구원의 모든 계획을 위하여 그 자신을 요셉 성인은 자신을 그대로 다 내어 맡긴 거죠. 그래서 바울 6세 교황님께서는 요셉이 강생의 신비와 구속의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부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 강생의 신비와 구속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부성 아버지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정말 보여주셨죠. 그래서 성인은 성가정에 대한 자기의 법적인 권한을 활용해서 삶과 노동으로서 그 가족, 성가정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면서 그의 가정에서 성장하는 메시아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기꺼이 내어주는, 숨은 일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꺼이 살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 성인에게 봉헌되는 우리가 지금 보면 얼마나 요셉 성인에게 봉헌되는 많은 교회들, 또 그분의 영성에 영감을 받은 수많은 수도들, 성요셉 수도원 있지 않습니까? 단체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성인 성녀들이 요셉 성인에게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아빌라의 성녀 데리사는 요셉 성인에게 엄청 깊은 정말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갈멜 수녀원에 가면 요셉 성인상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변호인이자 중재자로서 요셉 성인을 갈멜 수도에 변호이며 중재로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모든 것을 요셉 성인에게 의탁하고 이렇게 은총을 청하면 반드시 요셉 성인이 들어주셨다고 자서전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에게 또 요셉 성인에 대한 신심을 많이 권장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갈멜 수녀원에서는 요셉 성인에게 드리는 기도문들을 항상 바치면서 매주 수요일은 더구나 더 요셉 성인을 공경하고, 전통적으로 3월에는 특별히 성요셉 성물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예. 그렇게 요셉 성인의 많은 사랑을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은 말없이 살아가신 침묵의 성인이시기 때문에도 더 그런 것 같습니다. 3월이면 요셉 성물을 바치면서 요셉 성인에게 우리가 많은 것을 간구하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보호자로 그렇게 공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 성인은 온유하고 다정한 아버지였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그 예수님을 날마다 지켜보면서 그런 말을 가르쳐주고 팔로 안아서 들어 올려서 볼을 비벼주면서 몸을 굽혀서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면서 이렇게 아주 다정다감하게 그 옆에서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요셉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기르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렇게 다정다감한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셉 성인에게는 예수님은 요셉 성인에게서 하나님은 온유한 신분이라는 거,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을 요셉 성인에서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에 아버지가 자식을 가엾이 여기듯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가엾이 여기십니다 하는 이런 시편 구절을 보면서 요셉 성인이 그 시편 기도를 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말을 예수님은 들으면서 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비 당신의 모든 조물 위에
미치고 하는 이런 시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나 하나님의 온유하심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래서 요셉성에는 또 온유하신 분이시면서도 구원 역사에서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로마서에서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성조도 희망이 없어도 희망했어요. 하느님이 하늘의 별들만큼 자녀들 많이 준다고 해놔놓고 자녀 몇 사람 줬습니까? 이삭 아들 한 명 줬어요. 한 명 줘놓고 그것도 그 아들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번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이렇게 희망이 없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희망하면서 시킨 대로 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이 세계적으로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느 날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은 언젠가 이루어지는구나.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면서 계속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나약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면서 그 믿음으로 계속 그렇게 나아갈 때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훌륭한 부분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들의 결점이나 허약함이나 약점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많이 하신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고 찔러대서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3번이나 청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에게 어떤 병이 있었어요.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몸을 찔러대는 그런 지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나 이 병을 좀 고쳐주시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자 안에서 더 완전히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가 이것은 나에게 주신 은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흥 경륜의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온유함으로 우리의 나약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한계가 없는 사람이 없고 또 부족함이나 결점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정말 이것을 온유하게 받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또 없애주시라고 너무 그렇게 불만을 부리지 말고 그래서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배워야 된다고 교황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우리 안에 나약함을 어루만져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주 부드럽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것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내 안에도 사실은 얼마나 부족한 것이나 나약함이 많습니까? 그래서 다른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신의 나약함이나 약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표시라 그랬어요. 자신의 안에 있는 약점이나 이런 걸 못 받아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상대방 안에 있는 티를 보고 계속 그럼 어떨 때 자기 안에 것이 투사가 돼가지고 자기 안에 약점이나 이 나약함을 잊어버리고 계속 상대방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잘 지적하고 판단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얼마나 사실 우리가 보면 안 좋은 모습인지. 그래서 온유함만이 우리가 고발하는 자의 덫을 피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프란치스 교황님도 사실 반대나 비판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너무나 칭찬도 많이 받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온유함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하는 자의 덫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온유함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단죄하지 않고 오히려 환대하고 감사 안아주면서 격려하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지적하고 막 이렇게 예수님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본래의 모습으로 살려냈습니다. 판단하고 지적하지 않고 용서해 주면서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는 예수님의 비유
자비로운 아버지 있잖아요. 둘째 아들을 봐. 자비로운 아버지 우리에게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자비로운 아버지에서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는 그 아버지처럼 이렇게 하시는 이 아버지 이 진리 이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존엄성을 찾아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를 위한 잔치를 마련해 주신다. 이 아버지가 그러지 않은 자비로운 아버지. 둘째 아들이 완전히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그래도 돌아와 준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로서 너무 좋은 거,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을 먼저 뛰어나가서 아들을 안고 다시 뭐 물어봤습니까? 과거 뭐 어떻게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대로 안고 정말 어루만져 주면서 옷을 꺼내어서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았다. 이런 아버지의 용서와 자비로움이 우리들의 존엄성을 그대로 살려주고 다 용서해주고 온전히 돌려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온유함도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어떤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지적하는 것은 자기 안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더 넓은 마음으로 더 자비로운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처럼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너그럽게 봐주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배우고 우리도 그런 습관을 들이고 자꾸 연습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엄청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셉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이제 그분을 하나님을 우리의 두려움, 약점, 나약함 안에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그랬어요. 가르쳐주면서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맡겨드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요셉 성에는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거야. 우리들의 두려움이나 약점이나 나약함 이런 것들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서 훌륭하게 일을 해나가시고 그리고 또 시련이나 실패나 좌절이 다가오는 어떤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셔서 당신이 원하신 대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 그것을 믿도록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너무나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12사도들도 엄청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형편없는 분들이었으면 다 배신하고 다. 그런데도 예수님 다시 부활해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부족함이 많은 그분들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대로 12사도를 사용하셔서 지금 이 세상에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약함이나 허약함이나 이런 것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언젠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빛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계속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성모님도 그렇게 살아가셨죠. 요셉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성인 살아가신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성모님은 그래도 아기 예수님을 낳고 이렇게 요셉 성인 옆에서 계속 일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일만 하셨는데도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그 요셉 성인이 없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 때때로 우리는 완전한 통제를 완전하게 이렇게 잘 되돌아가도록 그렇게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의 이런 부족함이나 허약함보다 더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서 언제나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요즘 그 서울교구에서 CPBC 플러스라는 콘텐츠가 있어요. 거기 가서 검색어에 가셔갖고 마리아라고 치면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마리아라는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성모님이야말로 정말 이렇게 요셉 성인도 더 캄캄한 어두운 길을 걸으면서도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면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성모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승리하는구나. 그것을 너무나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종한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요셉 성인은 얼마나
어머니 될 때가 많았고 받아들일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요셉 성인에게도 당신의 구원 계획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언제 그렇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꿈속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신비한 잉태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약혼자가 어느 날 예, 임신을 해가 나타났을 때 그 영화에서 보면 요셉 성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앞으로 이제 결혼하면 살려고 마리아와 같이 살려고 하는 집을 처음 다 때려 부수고 막 그렇게 못 받아들여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꿈에 천사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체험을 하시는 거죠. 요셉 성인도. 예.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좀 앞에 인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요셉 성인이 완전히 파혼하게 마음고 너무 고민에 빠지고 심각한 상태에 들어가 있어서 다 끝장내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니까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 성인은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첫 번째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세주가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이것을 알아주는 거예요. 요셉성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성이는 바로 응답했어요. 바로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래서 요셉은 순종함으로써 자신이 놓인 극적인 상황을 해치고 마리아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성모님은 돌에 맞아서 돌아가셨을지도 모르죠. 근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요셉 성인의 꿈이었습니다. 마태오복음은 요셉 성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예수님 어린 시절을 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는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서 없애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천사의 말에 그대로 일어나서 제가 어떤 너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라는 그 책에 보면 요셉 성인이 이때 성모님을 깨워요. 마리아. 아주 한밤중에 곤히 자고 있는데 마리아 일어나. 그래서 성모님 일어나니까 이제 아기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요. 며칠 지나자 일어나. 왜 그런 마리아. 그러면서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 헤로데가 죽을 때 거기 있다 그러는데 마리아 일어나라고 해서 왜 헤로데가 아기를 없애려고 한다고. 그 위에 있네요. 헤로데가 아기를 없애려고 한다. 이 말 듣고 성모님 깜짝 놀라가지고 펄떡 일어나서 두 분이 막 급하게 챙겨가지고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가지고 그날 해가 뜨기 전에 헤로데 병사들이 그 베들레헴에 들어닥치기 전에 이집트 국경선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막 가는 그런 모습들을 쓰는 책도 있고 그 영화에서도 그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 요셉은 이것이 두 번째 이제 빨리 이집트로 피난 아기를 피신시키라고 하는 그 꿈이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이제 다 이집트에 가서 살았어요. 이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지금 우리 말로 하면 불법 노동자로 이집트로 들어가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래 거기 가서 한 3, 4년 얼마 살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다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왜냐면 헤로데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요셉은 이번에도 바로 순종해요. 사실은 요셉 성인은 이스라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법대로 사는 사람이 자기 약혼자가 어디 가서 임신을 해온 약혼자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살 수 있고 이런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랬는데도 요셉 성인은 어떤 것이 프란치스 교황님도 이야기를 하십니다마는
성령께서 어떨 때 임하고 하나님께서 어떨 때 인도하실 때는 성령을 즉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융통성이라 그럴까, 어떤 꽉 막힌 아주 법대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는지, 또는 율법과 사랑이 부딪혔을 때 사랑 쪽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저도 좀 들은 적도 있고, 지금 완전히 고향도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적시적시 이제 천사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꿈에서는 천사가 시킨 대로 그렇게 하시는, 바로바로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요셉은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일어나 아기의 문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돌아가는 길에 아르켈라오스가 그 헤로데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서 유다를 다쓴다는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워서 그것으로 가기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가 꿈에 다시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서 그 나자렛이라는 그런 작은 고을에, 나자렛에 여러분들이 가보셨죠? 산동네 그런 마을에 가셔서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꿈이었습니다. 요셉성이네. 그래서 우리는 루카성에는 특히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과 모든 규정을 법대로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또 이제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율법에 따라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성전에 첫 아들을 봉헌하러 갔다. 이런 구절들을 우리는 성경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자렛에서 지낸 이 감추어진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법을 요셉 성인에서 배우지 않았을까? 하나님 뜻을 그대로 온전히 요셉 성인과 성모님은 율법대로 법대로, 이분들은 구약 시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대로 따라서 사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을 이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배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나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게세마네에서 가장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고 있을 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게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이제 다 성주간 때 보면 당신 뜻보다는 아버지 뜻을 따르기로 하십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필립비서 2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히브리인들이 보내시는 서간에서도 보면 고난을 겪으시면서 순종하시는 것을 배웠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는 것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그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도 너무나 그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치워주시라고 두 번까지 하고, 그래도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제 뜻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할 때 사탄의 머리를 밟고 완전히 승리하신, 자신을 다 이기신 거죠. 그래서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모두 구원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예수님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고 바울 사도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성요셉은 직접 자기 부성의 실행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과 사명에 봉사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키우시니까 이 아기 어린 예수가 아버지를 보고, 주로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다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또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시고 모든 것을 온유하게 받아들이고 부드럽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어떤 사명에 봉사하는 것이 아버지로부터 모두 배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충만한 때에 위대한 구원 신비에 협력하였다는 거예요. 요셉성에는 그 어린 예수를 키워내므로써, 어린 예수님. 예. 그래서 이제 순종한 아버지, 이번에는 수용하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용하는 아버지. 요셉은 조건 없이 마리아를 받아들였어요.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믿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그 말 한마디에 요셉성에는 그대로 받아들여 완전히 파혼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마리아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믿고 요셉은 마음이
아주 고귀해서 자신이 율법에서 배운 것보다 사랑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에 대한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 엄청 난무하고 있는 오늘날 요셉 성인은 존경스럽고 섬세한 남성상을 보여준다고 교황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들이 요셉 성인을 많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요셉은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마리아의 명예나 존엄성, 삶을 보호하기로 했어요. 성모님이 알고 계시받은 것에 비해서 요셉 성인은 너무나 조금밖에 어떻게 하라 그 말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그 성모님을 괴롭히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모님이 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협력하면서 그 성가 그 두 아기 어머니를 보호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판단에 빛을 비추어서 그 위한 거죠.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의 판단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순리에 따라 일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생각은 제쳐두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책임을 지면서 자기 역사의 일부로 만들어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성모님도 그랬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그냥 그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우리를 위하여 걸어간 영적 길은 설명이 아니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수용하고 화해할 때만 우리는 더 큰 역사와 더 깊은 의미를 엿보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뭐라 그러셔서 가라지를 뽑아버리지 말고 그냥 안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든지 안 버리든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수용하는 거. 그래서 자신이 견디고 있는 악에 저항하라는 아내의 권유에 요셉 성인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을 받아들일 때도 우리는 수용해야 되지 않겠냐. 요셉 성인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요셉은 수동적으로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 있게 굳건한 그런 의지로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런 수용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불굴의 용기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수용하는 것은. 삶의 모순과 좌절, 낙담이 존재할지라도 삶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필요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일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받아들이는 나갈 때 더 큰 그림, 더 앞으로 훌륭한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우리가 저마다 자신의 걸어온 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나 요즘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계산하고 모든 것을 내 생각에 따라서 우리 이 현실적인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나 이 계산이나 이런 환경의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 주시는 것을 그대로 안 받으니까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아기를 열을 좀 열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더 행복했을까요? 지금이 더 행복할까요? 요즘 아이들을 한 명, 두 명 또 아기도 없고 아이가 없는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정말 너무나 황량한 들판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아이가 없는 가정 생각해 보세요. 또 한 명만 있으니까 얼마나 또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 무엇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지 그것을 따라서 요셉 성인처럼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요셉이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 어떤 신부님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낳기만 하면 내가 키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아기를 낳으라고. 전에 생명운동 하시는 어떤 신부님은 그랬어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낳으라고. 그래서 어떤 어머니 아기를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한 명은 숨겨서 친정에 보내 키우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 드러나고 이렇게 엄청 큰 너무나 큰 기쁨이 됐어요. 그 가정에. 예,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냥 단임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성령을 용기를 가지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래서 우리는 더 깊은 의미로 열리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얼마나 훌륭한 표현을 하고 계시고 용기를 주십니까?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의미로 우리를 열어가신다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따라 살아갈 용기를 찾으면 기적적으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가톨릭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 프란시스 교황님께서 무슨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사람, 우리 교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 특히 성소수자들이나 또는 무슨 성 변환하는 사람들도 많고 요즘은 혼자서 그냥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고 이 성소수자나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된다. 물론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 교황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교회에서 안 된다 그러고 배척을 하고 쫓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 교회는 자비로운 아버지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또 위로를 해줄 수가 있고 그들을 그렇다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안수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사마리아 그 사람처럼 사람이 쓰러져가고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안 된다고. 그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돌봐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교황님께서 하고 계시는 시노달리타스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이 지구상에 사는 모두가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황님을 비난하는 그런 분들도 엄청 많고 교회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우리 교황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럴 때 이거를 읽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바라는 데 되지 않더라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프란시스 교황님 결코 그것을 인정하고 허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만 그들도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위로를 얻고 싶어하고 안수를 받고 싶어 이러면 그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 또 나옵니다만 인민자나 우리 교황님은 이 지구상에 정말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그 누구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신경 쓰시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파트리스 코르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따라 살아갈 용기를 찾으면 기적적으로 삶을 다시 시작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을 같이 작용해서 선을 이룬다고. 아우시는 성에는 심지어 악이라고 불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가지고 선으로 인도하신다고. 예.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앙은 기쁜 일과 슬픈 일 모두가 다 의미가 있는 것이라 또 기쁜 일만 좋은 것이 아니라 슬픈 일이나 괴로움이나 시련도 우리들에게 충분한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은 요셉 성인에서 우리가 본 것입니다. 요셉 성인은 손쉬운 방법을 찾지 않았으며 열린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에 대한 책임을 직접 졌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의 수용하는 태도, 우리에게 예외 없이 다른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환대하면서 약한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도록 권유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요셉 성인이 보세요. 자기 약혼자가 그렇게 임신을 해서 나타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자기 약혼자가 그렇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엄청 문제가 많이 생기는 그래서 마음이 좁은 남자였더라면 못 받아들였을 거야. 믿음이 참으로 없었다면. 근데 요셉 성인은 그렇게 하다가도
다행히 또 꿈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견디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은 언젠가 빛을 주셔갖고 그 일들을 극복해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도록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하셔갖고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끈질긴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선택하셨고 고아들의 아버지 가부들의 보호자 이시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대차선 아들, 둘째 아들과 자비로운 아버지의 그 비유에 관해서 그 영감을 요셉 성인에게서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교황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비유가 엄청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교황님도 엄청 감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까지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을 아마 요셉 성인에게 배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요셉 성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조금 생각한다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정말 죽도록 일만 하시다가 계속 뒷바라지만 하다가 항상 그늘에서 뒤에서 그림자처럼 그 성가정을 돌본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자신을 온전히 다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바친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요셉 성인이 아주 창의적인 용기를 가진 아버지였다 그랬습니다. 요셉 성인은 언제 용기를 발휘하셨을까요? 참된 내적 치유의 첫 번째 단계가 자신이 걸어온 길을 인정하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조차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이제 지금까지는 요셉 성인이 아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생각도 못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 하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제는 창의적인 용기를 가지고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인 용기는 특히 우리에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요셉 성인은 언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 성인의 창의적인 용기를 믿고 이제 그 성모님하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성모님 지금 분만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방이 없었어요. 방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있는 어떤 그런 외양간으로 가가지고 그 성모님이 아주 아무런 문제 없이 따뜻하게 아기를 분만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성인이 우리가 상상도 하고 뭐 그 영화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무슨 짚을 마른 짚들을 막 빨리 구해가지고 그 편안한 산모가 누워서 분만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적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을 길러가지고 물을 끓이고 이렇게 성모님이 아기를 잘 아무 탈 없이 낳을 수 있도록 창의적 용기를 발휘해가지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외양간에 들어가셔갖고 이 산모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준비를 요셉 성인이 아주 그때는 요셉 성인 머리가 그냥 아주 너무나 잘 돌아가셔갖고 그대로 다 이렇게 하셔갖고 또 아무튼 그 영화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등불도 어떤 여인이 이 등불이 필요할 거라면서 그 등불도 빌려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등불이 없었더라면 그 캄캄한 외양간에서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기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해산할 만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외양간을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서 그곳을 이 세상에 오시는 하느님의 아드님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헤로데가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아기야 엄니를 팔리고 말도 아니고 당나귀 같은 데 태워가지고 그대로 해서 그 국경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꿈에서 아기를 보아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에집트로 떠날 채비를 하는 이런 창의적인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창의적인 용기를 가진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세속 권력의 오만함과 횡포에도 언제나 당신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는 길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 가는 요셉 성인의 이 모습을 보면 지금 헤로데나 그 세상적인 권력자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2살 이하의 아기들을 권력이 정말 무서운가 봐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헤로데가 2살의 아기를 그 병사들을 다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다
학살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보세요. 어떻게 해서 요셉 성인 꿈에 이렇게 이야기하셔갖고 아기 어머니를 아주 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셔갖고 에집트를 국경선을 넘어서 잘 피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원 계획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는 이런 구원 사업이 그렇게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 그렇게 난리를 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숨어서 말없이 그렇게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지금 미얀마 이제 저쪽 전쟁들 때문에 미얀마 이야기가 많이 좀 조용해졌으면 많이 안 합니다만은 미얀마에도 그 독재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평민들도 사람들을 많이 막 폭력으로 다 그렇게 하는 그 가 있는 신부님들이나 그 수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막 이 폭탄 소리가 들리고 막 총소리가 들리고 막 너무나 상황이 두렵대요. 그래서 그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속에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나와 있다가 들어가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차마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계속 그 안에서도 일을 계속 하는 선교사 분들이 계세요. 선교사 신부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아는 어떤 신부님은 거기서 어떤 수도원을 창설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 미얀마 그 젊은이들 중에 지원자를 받고 수도원을 짓고 이렇게 하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없이 저렇게 일을 해나가시는구나. 어떻게 사진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면 수도원도 어느 정도 좀 짓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 이렇게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더라도 당신의 일은 이렇게 정말 계속 해나가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제가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헤로데 왕 때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때로 권력자들의 이렇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복음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어려움을 기회로 바꿨던 나자렛의 목수와 같은 그런 깊은 창의적인 용기를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얀마나 또 캄보디아도 전에 무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킬링필드 뭐 그런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속에서도 정말 창의적인 용기를 가지고 계속 하늘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신하고 있는 선교사 신부님 스님들을 보면 정말 감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런 창의적인 용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데 있는 분들만 창의적인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생각하면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우리나라에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 어려운 어떨 60년 될 때도 흉년이 들어서 쌀이 없어서 이럴 때도 그때 저희 어머니가 우리들을 어떻게 창의적인 용기로 어떻게 해서 우리 배를 고프지 않게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우리가 자라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 해는 밭에 수수 있잖아요. 수수 노란 찰수수인가 수수를 심었는데 엄청 많이 됐어요. 근데 그해 벼농사는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그 수수로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우리들에게 맛있는 것을 만들어주면서 그 해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날 수 있었어요. 또 이제 할아버지 기일이 됐는데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 연도하러 오신 분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럼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창의적인 용기를 지닌 한 어머니였는가. 우리도 생활 안에서 이런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더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머리를 아주 활용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고 지금 교황들이 이야기하고 이리 보세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흉년을 보내고 전쟁을 보내고 이렇게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신다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용기를 내서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창의적인. 그래서 성가정 에집트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얼마나 먹을 거 아까 제가 그랬죠. 불법 노동자로서 그 낯선 모든 문화와 언어와 뭐 음식이 다 다른 그곳에 들어가셔서 요셉 성인이 아기 어머니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너희 고통이다 너희 고통 나의 고통이다 그 책을 보면 그때 이집트에 편향을 가셔갖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무엇을 가져가시는가 하면 동방 박사들이 주신 그 보물 있잖아요. 보물 유황과 황금과 모리와 그 보물을 가지고 간 거예요. 제일 귀한 거니까 가가지고 거기 가서 에집트에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방도 한 칸 구하고 요셉 성인은 그 노동을 할 수 있는 연장 같은 것도 구하고 또 성모님은 빵을 구워서 막 내다 팔고 이렇게 가지고 이 성가정이 살아갔다고 그렇게 이제 물론 그것은 창작입니다만은 하나의 상상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 성가정이 살아갔다고 그렇게 써놔서 그래서 내가 그걸 읽으면서 정말 맞는 것 같다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그들은 역경에서 벗어나고자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우리들의 형제 자매 우리 교황님은 또 이것을 보면 이 이민자들이 생각나시는 거예요. 우리 목숨 걸고 탈출하는 형제 자매 이민자들처럼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지중해 아프리카의 지중해 연안을 건너오면서 얼마나 수많은 배에 그 난민들이 바다에 빠져 죽고 그리고 지금도 배 안에서 사는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받아줘가지고 바다 위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내려낼 땅이 없어서 받아주는 나라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 이런 모든 문제들 앞에서 그 미얀마나 그 무슨 라오스 캄보디아 그쪽 바다 그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온갖 소수민족들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수민족들을 어떤 때는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배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황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라는 그런 교수나 이런 걸 보면 세상 모든 문제들이 당신 문제예요. 모든 이들의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요셉 성인을 너무 많이 닮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책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황님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요셉 성인이 전쟁, 정오, 박해, 빈곤 때문에 본국에서 이 나오잖아요. 강제로 쫓겨나는 많은 이들을 위한 특별한 수호자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요셉 성인을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그가 일어나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는 대로 한다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 신앙의 가장 소중한 보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아기 어머니. 이 아기 어머니는 우리 신앙의 가장 보물이에요. 이 보물을 누가 그렇게 보호하고 끝내 그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나사렛까지 데려갔습니까? 요셉 성인이 다 했어요. 요셉 성인은 이런 창의적인 용기가 없었더라면 이 아기 어머니를 그렇게 잘 보호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성자를 그의 어머니 곧 마리아와 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기 어머니 이 말을 그 에집트 피난 가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자렛 돌아오는 데까지 무려 4번인가 5번 나와요. 아기 어머니. 제가 그 성경 안의 마리아를 공부할 때 그런 교수님으로부터 그 아주 감명 깊게 들었는데 이 아기 어머니 계속 요셉 성인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에집트로 떠났다. 천사도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빨리 헤로드를 피해서 도망가라고 그러고 또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또 다시 나사렛에서 돌아오고 또 그들을 데려가고 그래서 이 아기 어머니는 떼놓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신앙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 두 분을 요셉 성인은 너무나 잘 보살피고 아주 키워냈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께서는 신앙의 나그네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아드님과 당신의 결합을 충실히 견제하신 분이시라고 교회 현장 8장에 나와요. 그래서 성모님은 신앙은 근데 그러다가 요셉 성인이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성모님은 끝까지 요셉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뭐 60, 70세 정도까지 살으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나그네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아드님과 당신의 결합을 충실히 견제하시면 그러니까 정말 못 알아듣겠고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 이렇게 귀한 당신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할까?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건가?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모님은 계속 그 아들 옆에 가 있었어요. 아들과 일치하는. 그래서 아들과 일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은 그것이 성모님이 너무나 훌륭한 점이었다고. 그 신앙의 모범으로서 나가는 길을 걸으면서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모님.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정말 더욱더 우리들에게 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언제나 예수님과 마리아를 우리도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지 요셉 성인처럼 이렇게 교황님 우리들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책임과 보살핌에 맡겨져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귀한 분을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성모님을 또 우리가 개신교 신자들 만나보면 얼마나 성모님을 하시하는지. 그래서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루도비코 성인도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는 성모님을 보호해야 된다. 성모님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들의 보살핌에 맡겨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도 온 힘을 다해서 그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의 하느님은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을 지켜주고 보호하며 돌봐주는 키워줄 그런 요셉 성인이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느님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으면 갓난 아기로 가만히 두면 아주 하루를 못 가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런 갓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럴 때 요셉 성인이 다 그 갓난 아기를 다 보호한 거죠. 이 그림자.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 삶만이 아니라 아기를 부양할 수 있는 존재를 요셉 안에서 발견하신 거예요.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신뢰하셨다고. 요셉은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아기와 아기를 잘 보호할 거라는 거. 이러한 의미에서 요셉 성인은 교회의 수호자라는 거예요. 이 아기와 아기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아기와 아기 어머니에서 탄생하는 교회 의 수호자, 지금 우리 교회의 수호자. 그래서 그 교회의 수호자를 선포한 지 150주년이 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가난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 죽어가는 이들, 이방인, 수감자, 보세요. 아픈 이들, 이 바로 요셉 성인이 보호해야 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요셉 성인은 바로 이들의 수호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 아까 교황님이 열거하신 그런 모든 난민들이나 이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전쟁으로 고통받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의 수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우리도 가장 작은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사랑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도 요셉 성인처럼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교황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 성인에게서 그런 보호와 책임감을 배워야 하고 그 아기 어머니를 또 성사와 애덕을 그리고 교회와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요셉 성인한테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이러한 실제들 하나하나가 언제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라는 거예요. 요셉 성인이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그렇게 보살피고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모든 작은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 이런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교회의 모든 우리 성사나 애덕이나 이런 것도 교회나 교회의 진리를 지켜야 돼요. 그것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특히 가난한 사람들. 예. 그리고 이제 6번째로는 노동하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요셉 성인, 우리가 요셉 성인에 의해서 노동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빼놓을 수 없어요. 요셉 성인은 노동으로 그 성가정을 돌봤습니다. 처음으로 노동에 관한 해칙, 새로운 사태라는 그 노동 해칙을 레오 13세 교황님 썼습니다. 그때 노동자들의 그 노동과 관련된 것을 아주 강조하게, 교회가 처음으로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문헌이 아마 새로운 사태일 거예요. 이것이 1800 후반기인가 그럴 때에서. 요셉 성인의 특징은 노동과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5월 1일을 뭐라 그래요? 노동자의 소자이신 요셉 성인 기념일로 우리가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 성인은 몫으로 정직하게 일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노동의 결실로서 양식을 얻는다는 것의 어떤 가치, 어떤 그런 고귀함, 그 기쁨을 요셉 성인한테서 배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버지한테서 다 배우는 거야.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와가지고 가족을 먹이 살리고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이런 것들을, 이런 아이들은 아버지한테 다 배우는 거야.
저도 아버지한테 그런 것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얼마나 저희 아버지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는지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 예. 그래서 실업이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고귀한 노동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요셉 성인은 노동자의 모범적인 수호자입니다. 요즘 노동 문제가 이 세계 안에 대단한 큰 문제입니다. 노동 문제가. 예. 그래서 이게 노동은 구원 활동에 참여하는 수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 뭔가를 하면서 우리들의 사명을 다 맡겨준다 그래서 사명 없이 이 세상에 내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정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근데 이렇게 뭔가를 맡겨주신 역할을 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수다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고 우리의 능력을 발전시키며 사회와 형제적 친교를 위하여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라는 거죠. 기회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 단위인 가정의 목적을 달성할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도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도 자기에게 맡겨진 공부, 학생일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공부를 하고 계속 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노동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성실히 함으로써 이 세상이 가정이 건재하고 사회가 건재한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을 그래서 노동하지 않는 가정은 우리 교황님 강론을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황님이 벌써 2013년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하나의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의 교황님으로서 그 강론이 매일 나왔어요. 근데 정말 강론이 너무나 감명 깊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노동에 관한 거, 실업에 관한 거, 또 가정에 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노동하지 않는 가정은 특히 어려움, 갈등, 별거, 심지어는 가정 해체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이 일하지 않는다면. 가정에 아무도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아버지 역할을 못하면. 특히 남미에는 아버지들이 할 일이 공장이나 무슨 일할 일들이 이 도시에 와가지고 막 그 공장이 그 도시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막 일을 하면 그 일하면서 거기 아기들을 놔놓고 다른 도시로 또 떠난대요.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럼 아기들과 그 아기 어머니는 그거 놔두고 또 다른 데로 떠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황님이 한번 강론 때 그 이야기 했어요. 남미에 가면 어머니는 한 어머니인데 아이들이 5명, 6명 있으면 아버지들이 다 다른 아이들이 그 어머니가 다 책임지고 기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남미의 어머니들에 대한 그 애환이나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데 그 독재 일어날 때 아이들이 나가서 죽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어머니들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 교황님이 그 그림 미사 같은 걸 하면서 다 끌어안고 막 그들 그 어머니들과 함께 많은 그런 것들을 제가 읽고 그 사진도 봤어요. 그래서 그 남미의 어떤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아버지들이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낳기만 하고 그냥 가버리고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서도 그런 일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또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일이 있는 데로 또 남자들은 그쪽으로 떠나야 되니까 그런 일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가정이라는 것이 이런 위험에 다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보세요. 모두가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하게 하는 노동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에 관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 노동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협력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변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저 아파트가 올라가고 어떤 집들이 지어지고 하는 거 보면 그 노동자들이 그 콘크리트 안에서 시멘트 뭐 추운데도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뭐가 떨어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 우리나라에서 1년에도 여러 수십 명 있는 것 같아요. 통계를 내는 걸 보면. 그래서 그런 노동에 의해서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의 희생 이런 것 우리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지. 그럼 우리 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적 위기는 그 누구도 제어하지 않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동의 가치와 이 중요성을
그 필요성을 재발견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요셉 성인의 노동은 몸소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몸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 예수님께서 노동을 없이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 위에 그림에서처럼 아버지에게 목소리를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이신 요셉 성인에게 그 어떤 젊은이도, 어떤 사람도, 어떤 가정도 노동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확고한 신념을 표현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간청합시다 그랬어요. 노동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 누구든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노동하는 아버지의 요셉 성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그림자 속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요셉 성인 항상 그림자처럼 뒤에서 아기 어머니의 뒤에서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폴란드의 작가 안 드보라친스키라는 이분은 아버지의 그림자라는 책을 쓰셨대요. 소설을 썼는데 거기서 요셉 성인의 삶을 전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번역이 안 돼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거기서 저자는 그림자의 그 좋은 이미지를 이용해서 요셉 성인을 정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요셉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요셉은 하느님 아버지 지상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 옆에서 항상 그 하느님 아버지의 역할을,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이 진짜 아버지는 하느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그 하느님 아버지의 그림자 역할을 해주신 분이 요셉 성인이죠.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내 아버지면 내 어머니냐고. 여기가 내 하느님이 내 아버지라고 했을 때 요셉 성인 그때 성모님 옆에 계시면서 너무나 쇼크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실제 아버지 말을 한 번도 실제 나의 아버지 요셉 성인을 실제 나의 아버지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림자의 역할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지켜보며 보고 보호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혼자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죠. 너희는 마치 사람이 제 아들을 업고 다니듯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곳에 다다를 때까지 그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복지에 다다를 때까지 걸어온 이 모든 길에서 줄곧 너희를 업고 다니시는 것을 광야에서 보았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하게 요셉 성인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길러냈다는 거예요. 부성을 그렇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림자 속의 아버지. 그래서 단순히 아이를 낳는다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황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이 남미 아버지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들 돌보겠다는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삶의 경험과 현실을 접하게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을 접할 수 있도록 경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나설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뒤에서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길러주고 체험을 시켜주고. 이것이 요셉 성인을 전통적으로 가장 순수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요셉 성인은 아무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있는 그냥 다 줬어요. 순수함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뭘 내가 착취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사랑은 순수할 때만 참 사랑이죠, 정말. 그래서 소유욕은 언제나 위험하며 구속하고 옥죄면 불행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큼 그렇게 순수하게 우리를 사랑한 그런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자유로이 두시면서 어떨 때는 우리가 방황하도록 또 두시고 또 어떨 때는 심지어 당신을 대항하도록 맞서도록 또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사랑의 논리는 언제나 자유의 논리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사랑을, 그래서 성인 성녀들이 위대한 점이 하나님을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일생 동안 오로지 그 선만을 선택해서 살아간 분들을 우리는 성인 성녀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그쪽으로 한 번도 기울이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유혹이나 부패나 무슨 어려움이나 그런 것이 없는 시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헤로데 왕 때도 보세요. 그랬는데도 항상 그 성령을 따라서 그래서 성인 성녀들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공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의 논리 언제나 내 자유 의지로 그것을 택해가지고 나간 삶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셉은 특별한 자유로서 사랑하는 법을 알았으며 결코 자기 중심적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리아와 예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고 요셉의 성인에게는 그 두 분밖에 없었어요. 그 두 분밖에. 우리도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밖에 없었어요. 돌아가실 때 정말 너무나 가난하게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기꺼이 내어줌으로써 행복을 찾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는 요셉에게서 좌절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을 봅니다. 요셉의 오랜 침묵은 불평이 아니라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서막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이 세상은 정말 이런 자녀들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이런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참 성소는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그 성숙한 희생의 결과를 생겨나게 이렇게 하는 아버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예. 그래서 이러한 성숙은 사제직과 축성 생활에서도 필요한 거죠.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의 성소가 혼인이든 독신이든 동정이든 상관없이 희생으로 그친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 희생으로만 그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밀알 하나가 썩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썩음 자체로 끝나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삶을 자기들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그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큰아들은 어떻게 키워서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떤 재산을 물려주고 어떻게 이런 아버지들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나 어머니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어떻게 키워서 딸을 어떻게 이런 뭔가 나름대로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무슨 탤런트를 줬고 이 아이가 어떻게 살고 싶어 하고 하는지 자유롭게 이 아이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밀어주기만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특히 한 명, 두 명 낳아가지고 아이들을 망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 자기 부모님 뜻대로 아기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유혹을 뿌리칠 때 모든 자녀는 자녀의 자유를 존중하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때만이 드러나는 특별한 신비를 지닌 존재라 그래서 자녀라는 것은 자기의 자유를 존중받으면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때만 드러나는 신비라고. 그래서 자녀가 스스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진 탤런트대로 나아가도록 아버지는 뒤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는데 자녀는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막지 말고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드러나는 특별한 신비를 지닌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이 쓸모없어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와 교육자 역할을 다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필요 없구나. 내가 없어도 저 아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낄 때 이제 손을 떼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돌봐주고 그리고 스스로 나갈 때쯤 되면 그럼 이제 놔줘도 되겠구나 이렇게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우리 교황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녀가 자립하여 자기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자녀가 소유물이 아니라 자신의 보호에 잠깐 맡겨졌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 요셉의 입장이 바로 그렇게 그것을 그렇게 잠깐 맡겨졌을 거라는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요셉의 입장이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요셉이 정말 나에게 잠깐 맡겨준 아들이었구나. 예수님 정말 더 그렇지 않습니까? 12살 때 보세요. 12살 때 요셉 아버지가 있는 데서 내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해요. 이럴 때 어떻겠습니까? 이 아기는 잠깐 12살 때까지만 잠깐 나에게 맡겨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해나가시는구나.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보호에 잠깐 맡겨져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요셉의 입장이 되었을 때 비로소 부모님의 역할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세상에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다. 이 말을 아이들도 사실은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거. 이 세상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을 길을 들려주고 돌봐주는 그런 그림자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디든지 다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분을 만들어 줬다고.
어머니를 만들어줬다. 모성애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림자처럼 그들을 도와주는 것에서 끝나라고. 그래서 아이가 제대로 쳐 나아갈 때 그들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성을 보여줘야 할 때 소유가 아니라 더 큰 부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요셉과 같습니다. 요셉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는 어려운 얘기나 불의한 얘기나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이며 성자를 따라가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일어나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떠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 성인에게 하신 말씀, 그 즉시 일어나 떠나는 거 하라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교수의 목적은 이 위대한 성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키우고 그분이 정구를 청함 어려울 때 요셉 성인의 도움을 청하고 그분의 덕행과 열정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교수를 쓰는 목적은. 그래서 우리는 요셉 성인에 의해서 은총들 가운데 은총, 곧 우리의 회개를 위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도 요셉 성인처럼 이런 부모님들이 되어야 된다고 요청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런 기도로 이 교수를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이 기도를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구세주의 보호자이시며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여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외아드님을 맡기셨고 마리아께서는 당신을 신뢰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호 속에 성장하셨나이다. 복된 요셉이시여 저희에게도 아버지가 되시어 삶의 여정에서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저희를 위하여 은총과 자비와 용기를 얻어주시고 모든 악에서 저희를 지켜주소서. 아멘. 이렇게 원접신 대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12월 8일에 프란츠 교황님께서 쓰신 교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황님에 대한 교서를 묵상을 이것을 이렇게 마치고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공지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것처럼 봄과 가을에 한 번씩 하는 것처럼 온라인 줌으로 3, 4일 묵상회를 4월 말부터 시작해. 그래서 5월 성모성을 한 달 동안 3, 3일 기도를 해서 5월 말에 우리가 봉헌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33일 묵상회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좋고 또 해보신 분들도 1년에 한 번씩 하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쇄신하는 프로그램인지 몰라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는 비전을 이렇게 4월 15일 날 렉시오 디비나를 전하고 계시는 이영근 신부를 모시고 우리가 이 비전을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